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게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성도님을 교회에서 뵈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성도님을 교회에서 뵈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복덩어리 성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금산장로교회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다니엘이라는 걸출한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BC 605년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때 이 바벨론에게 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절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겨우 나이가 15살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인물 있죠. 요셉이라는 인물은 나이가 17살 때 애굽으로 종살이로 팔려갔죠. 여러분, 근데 다니엘은 15살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는 이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국무총리로 일을 했습니다.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요셉이라는 인물도 17살에 종살이로 팔려갔지만 나이가 30살 때에 그런 애굽의 국무총리로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인물도 대단한 인물이지만, 여러분, 이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연결되어 있는 그 이방 나라의 제국에서 아주 걸출하게 특출하게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 전 세계를 다스렸던 이 다니엘은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의 생애는 오늘날 신자들에게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 신앙의 롤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을까? 신앙의 롤 모델이 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게 되면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인 인물이 되었는가를 이 다니엘 1장부터 한 장 한 장 읽어나갈 때마다 다니엘의 신앙과 그의 인격과 그의 믿음과 그의 기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니엘이 성공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다니엘과 같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정치적으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목의 집사야, 아목의 권사야, 아목의 장로야, 네가 이 세상에서 충성스럽게 내 일을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신앙의 성공적인 인물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성공적인 귀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가장 먼저 다니엘이 성공한 첫 번째 이유를 보자면 그는 뜻을 세워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했다는 것입니다. 뜻을 세워 자기 관리에 능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1월에 다리 수술을 했습니다. 그 다리 수술 후에 재활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했는데,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홍 목사, 왜 다리를 절지?
왜 다리를 아직까지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고통스러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제가 자초지정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다리가 아파서 연골이 깨지고 찢어지고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고 재활치료를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제 다리가 시원찮아서 이렇게 걷다가 보면 아파서 절룩거리기도 합니다라고 했더니 이 목사님이 말하기를, 홍 목사님,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다리 아픈 것도 결국은 목사님이 자기 몸 관리를 잘못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관리 못하면 고생하십니다. 관리 잘못하면, 자기 관리 잘못하면 인생 그렇게 쉽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면서 자기 관리를 잘하라고 저에게 충고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렇구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부지런하게 움직인다고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상태가 어떤가를 보고 내 상태에 맞게 활동하고 뛰는 것이, 충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내 몸이 망가지고 깨지고 찢어지고 수술하고 다리를 절룩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은 아니구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성도 자기 관리가 매우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자기 뜻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읽어야 되겠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충성해야 되겠다. 여러분, 뜻을 세우고 아주 성경의 귀한 인물들과 같이 뜻을 세워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기 관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성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몸도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털썩 쓰러지는 거, 이거 좋은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자기 관리를 잘 하게 되면 얼마든지 건강한 몸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자기를 관리하지 못해서 털썩 쓰러지게 되면은 이거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사람들, 여러분, 그 진급할 때, 승진할 때 이 고가 점수가 있는데, 고가 점수 안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냐 못하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괜히 흥분하고 날뛰는 스타일이냐, 아니면 차분하게 자기 일을 돌아보는 사람이냐, 자기 관리를 위해서 얼마만큼 공부하고 얼마만큼 열심을 내느냐, 얼마만큼 성실하게 자기를 돌보는 사람이냐. 여러분, 이 자기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자기 관리를 아주 보통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을 읽어보게 되면 다니엘은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다니엘 1장을 읽어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임금은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젊은 청소년들을 왕궁에 불러다가 이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들은 왕궁에 뽑힌 젊은이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다했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을 주어라. 왕이 먹는 포도주를 주어라. 그리고 이들의 거처는 왕궁에서 살게 하고 또 왕이 주는 옷을 입도록 하거라. 여러분, 포로되어 잡혀온 사람들이 여러분, 그 노동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주는 옷과 왕이 주는 포도주에서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천재이루, 아주 여러분 특별한 대우를 받는 행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자기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을 읽어보게 되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이 뭘 정했다고요? 뜻을 정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내 관리를 어떻게 되겠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내가 비록 포로로 잡혀온 포로 신세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내가 분명히 내가 정해야 되겠다. 먹을 것이라고 다 먹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있고 먹지 않을 것이 있다. 마실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입을 옷이 있고 입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는 자기 뜻을 분명히 정하고 자기를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명령에 대한 그래서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왕이 주는 그 고기로 만든 그 음식들과 호화호식을 그는 거절했습니다. 왕의 명령에 대한 도전이 되겠죠. 또한 왕에 대해서 거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승진할 수 있는 이 성공과 출세의 영달의 기회를 잘못하게 되면 놓칠 수 있는 아주 순간의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근데 그는 뜻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온 내 동포들은 지금 저 노동 현장에서 고통을 당하고 변방에서 거칠게 살고 살아가고 있을 텐데 그들이 먹는 음식과 그들의 마시는 물들은 삶의 형태는 형편없을 텐데 나 혼자 이렇게 호의호식하면 살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신앙적으로는 뭐냐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자신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20절부터 25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왕이 내린 음식 중에서는 고기 중에는 피가 흐르는 고기가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내가 고기를 피채 먹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을 보게 되면 부정한 동물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 왕이 베푼 고기는 부정한 고기가 섞여 있기 때문에 나는 먹을 수가 없노라라고 분명히 거절한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9절을 읽어보게 되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 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먹어서 내 신앙을 더럽혀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과감하게 임금이 주는 그 고기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실천한 다니엘로서는 아무리 왕이 베푼 진수성찬이랄지라도 먹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한번 정한 자신의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신앙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유명했던 코미디언이 이주일 씨라는 분이 있었죠. 이주일 씨라는 분이 폐암으로 죽음을 선고받았죠. 담배를 하루에 몇 갑씩을 펴가지고 폐암에 걸려가지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이 폐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내가 담배를 하루에 몇 갑씩을 폈다가 내가 이렇게 내 몸이 망가졌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다가 이것이 알려지니까 이제 이 방송국에서 정식으로 이주일 씨가 사람들에게 금연 광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담배 꼭 끊으세요. 내가 담배 피웠다가 이렇게 폐암 걸려 망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담배를 피우다가 이렇게 폐암 걸렸으니까 담배를 끊으십시오. 자기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영향력이 있는 코미디언 한 사람이 나와서 담배를 끊으세요라고 얘기했더니 담배 판매량이 갑자기 줄어들었고요. 담배 끊는 운동이 금연 운동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직장별로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문의의 말에 의하면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5배나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치매에 걸리고 싶으세요? 그럼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세요.
여러분, 폐암에 걸리고 싶으세요?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세요. 보통 사람들보다 5배나 더 증가하는 것이 이 담배 피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건덕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거라는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내 삶 속에 이건 전혀 유익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여러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먹는 거, 마시는 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하는 행동이라든가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철저하게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뜻을 정하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영육간에 또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관리,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자기를 철저히 지켰던 다니엘의 신앙을, 삶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니엘은 이렇게 위대한 성공자가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통성기도 하지 않습니까? 통성기도 할 때 우리 교회는 주여 삼창을 하지 않지만 어느 교회 가게 되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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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뭐하죠? 주여 삼창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외국에 나가보세요. 외국에 나가게 되면 우리 한국 기도와 코리안 기도라고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하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를 해가지고 필리핀에 가고 뭐 외국이나 아프리카에 가게 되면 우리 한국식 기도를 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가르쳐가지고 한국말로 이들이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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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여 삼창 기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다니엘서 오늘 9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주여 삼창의 그 기도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들어서 뭐라고요? 주여 들어서 한번 나왔죠. 주여 용서하소서. 세 번째,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주여 삼창의 그 근거가 어디냐? 다니엘서 9장 19절에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보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되는 걸 보니까 주여 삼창했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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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좋았더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주여 삼창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주여 삼창도 매우 중요하지만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이렇게 능력 있고 권세가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바로 빨간 글씨 쓴 거 있죠. 그 바로 앞부분에 뒷부분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를 쭉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세워달라고 기도하는데 주님, 이 나라의 죄를 용서하고 나라를 세워주는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산다고 합니까?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고 했는데 다니엘의 기도를 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그는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그 기도가 뭐냐면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주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병들은 사람들은 하나님 내 병을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요까지만 기도하는데 요 기도에서 하나님 내 병을 고쳐 주옵소서. 내 병을 고쳐진 후에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이 있는데 이 병을, 이 근심 걱정 염려가 변화해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영광주의, 하나님이 우선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형통한 길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까? 내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까? 내 중심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까? 다니엘의 성공한 이유를 가만히 보았더니 철저하게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3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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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차량 봉사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내 이름 석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대의 찬양도, 찬양단의 찬양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것도, 교회 안내원으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이 히틀러를 위해서 하이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자, 전쟁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하이틀러라고 하다가 누구를 높인 거예요? 히틀러라는 독재자를 위하는 그런 경례를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쫄딱 망했습니다. 일본은 여러분 사람을 갖다가 천황으로 세워놓고 이 천황이 신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신격화를 시켜가지고 신사를 만들어 놓고 그 천황 앞에 절하자고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결국은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신격화했던 일본이란 일본 제국주의는 하나님 앞에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 부자를 어떻게 합니까? 마치 이들이 마치 신인 것 같이 우상단지 같이 여러분 큰 동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 앞에 거기서 머리를 숙이고 그 삼부자에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북한이라는 이 우상 숭배 국가는 결국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제일 인권이 말살된 나라, 독재 국가로 소문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은 그 목에 칼이 들어오고 환난과 핍박이 몰려와도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삶을 이끄실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포로된 자로서 세계 최강국의 국무총리가 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너희들이 짜장면을 먹든지 칼국수를 먹든지 등심을 뜯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여러분 이방 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공자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봅시다. 그러면 다니엘이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봤더니 다니엘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합시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유명한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지요. 다니엘이 왕에게 신임을 받아가지고 아주 높은 권좌에 앉게 되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나가지고 저 다니엘은 포로된 사람인데 포로된 주제에 포로 주제에 어떻게 이 본토에 살고 있는 우리 신하들보다 더 높은 권세에 앉는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하든 저 포로된 이 다니엘을 좀 끌어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다니엘의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아무리 뒷조사를 해봐도 다니엘에게 어떤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흠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받아먹은 것도 아니고 정치 자금을 받은 일도 아니고 없고 떡값을 챙긴 것도 아니고 위증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모든 괴이트에 관련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죽일 수 있을까? 다니엘을 끌어낼 수 있을까? 이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이들이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다니엘은 늘 자기의 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다니엘의 이 습관이 뭐냐?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황제에게 찾아가 가지고 황제에게 말합니다. 황제님, 만세수를 하옵소서. 황제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신이십니다. 보통 신이 아니라 최고의 신이신데, 근데 황제께서 신이신데 황제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황제에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인간들은 황제를 무시하는 존재들이니까 이들을 황제 불경죄라는 죄를 만들어 가지고 이들을 죽여버립시다. 그래서 사자굴 속에 며칠 동안 굶겨놓은 사자굴 속에다가 집어 던져놓으면 깨끗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백성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황제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은 자들은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지라는 조서에 임금님이 도장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다니엘이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까? 삽니까? 죽는 거죠. 기도는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기도는 죽음이에요.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몰래 숨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에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똑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얘기해보라 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없기에 나는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인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3절을 읽어보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두 번째 16절을 읽어보게 되면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18절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보옵소서. 20절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그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설설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졸며 기도한 게 아니에요. 설렁설렁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난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목숨을 내놓고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의 기도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면은 생명을 바쳐 기도하면 하나님 뭘 줄까요? 생명을 주세요. 여러분, 감사하며 기도하면 감사할 조건을 더 많이 주세요. 여러분, 물질을 놓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물질을 더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기에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를 보게 되면 기도를 하되 어떤 기도를 많이 했냐면 다니엘은 회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다니엘과 같이 흠도 없이 정결하게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인데 다니엘이 무슨 회개 기도를 했습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다니엘은 회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 어떤 기도를 했냐면 여러분 다니엘 9장 13절 읽어볼까요? 오늘 13절 시작.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뭐라고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가 망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 땅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이 아닙니까? 다니엘의 기도를 보게 되면 기도를 간절하게 하되 어떤 기도했냐면 이 백성들의 죄가 누구의 죄라는 거예요? 바로 나의 죄라는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가 누구의 죄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 내 죄입니다. 우리 교인들의 죄가 누구의 죄라는 거예요? 내 죄입니다. 이 나라 백성들의 죄가 바로 내 죄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회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회개 기도하게 되면 이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가 충만히 넘칠 줄 믿습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박하려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죠. 여러분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땠지요? 하늘을 우러러 두 손을 들면서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이 토색하거나 죄를 범하지 않고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금식하며 11조를 제대로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회개 기도하지 않냐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머리를 감히 하나님 앞에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내쳐버리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죄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가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해야 되십니다. 가정의 죄를 놓고 교회의 죄를 놓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겸손한 것을 얘기합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신과는 무관한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진심과 간절함으로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기도했어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받아야 될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미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으면, 죄가 단절됐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뭘 줬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주어서 우리를 죄가 있으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악한 자, 마음이 둔한 자들은 회개를 못해요.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맨날 같이 자기 의를 내세우고 내가 교회에 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라고 자식 으쓱거리기만 하지 겸손하게 기도를 못 하거든요. 회개를 못 해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자기의 작은 죄까지 토설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은혜를 주셔서 죄를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죄의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성공했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성공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는 뜻을 반듯하게 세워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했다. 두 번째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 내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백성들의 죄까지 끌어안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의 역사를 내리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금산 장로교에 속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종교한 인생을 살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성공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다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